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시리즈 중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부류가 바로 그 남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고 공생애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함께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적들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이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가까이 가지는 않죠. 대부분 도망가거나 또는 멀찍이 있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이제 있었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심리라는 것이 어떤 표적을 많이 이제 보고 난 상태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최후까지 지켜보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34절에 보면 쓸개 탄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하려는 이제 시도가 보입니다. 3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는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 탄 포도주는 사실은 이제 그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이제 극악무도한 이제 그 극형이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이 뭐 죽거나 그러지 않고 서서히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증이 나게 하고, 왜냐면 이제 물과 피를 계속해서 이제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콸콸 쏟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출혈을 계속해서 적게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하게 해서, 여러분 이제 그 맥박이라든지 이제 심장 박동, 뭐 심전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산소포화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서서히 낮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제 보통은 그 여러분이 편안하게 주무실 때는 이제 맥박수가 약 한 70 정도 BPM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할 때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활동을 하시면 이제는 70에서 한 85 정도 BPM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약간 운동을 하신다, 뭐 집안에서 실내에 이제 인도어 스포츠 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한 110에서 120 정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 조금 격렬하게 하신다 그래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뛴다 그러면 한 140 BP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제 한 140 BPM 정도 돼야 이제 혈관에 있는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혈류가 지나가면서 씻어낸다. 그래서 한 140 BPM 정도를 한 5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140bpm으로 올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운동할 때가 이제 이렇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맥박이 90bpm까지는 약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제 95에서 약 한 105ppm까지 올라가면 약간 숨이 가빠집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좀 빨리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데 105ppm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110bpm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사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답답함을 느껴서 이제 실내에 계시다면 막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하고 뭔가 이렇게 심호흡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제 맥박이 빨라져서 심장 박동수가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셔서 이제 약으로 이제 이 BPM을 이제 낮추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이 몸에서 이 출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박동이 계속해서 빨라지겠죠. 빨라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숨이 가빠와 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고통스럽게 이제 서서히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답답하고 목이 마르고 이런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그 죄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인들에게 극형을 취했지만 이제 자비를 좀 베푸는 마음으로 인해서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주면 이제 이게 마취 효과가 있어서 이제 고통을 좀 잊게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 그 쓸개탄 포도주를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 맛을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남겼느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물을 이제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키기까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쓸개를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것은 이제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쓸개탄 포도주의 맛을 보시고 이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진정제 또는 이제 마취제 역할을 하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제 잊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거부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유가 자신의 죄나 로마에서 말하는 황제 반역이나 비밀결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유월절,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하기 전에 어떤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제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시는 역할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고통을 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마취제를 먹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45절에서 50절 사이에 보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 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려고 마취제가 없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히 이제 떠나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봤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그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메신저로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죠. 구약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10가지 재앙을 당하기 전, 10번째 재앙을 당하기 전 9번째까지도 마음이 완악해졌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신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남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상기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원래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이방인인 백부장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경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류는 뭘 보냐면 하나의 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엘리야는 슈퍼스타죠. 모세 엘리야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치 엘리야를 부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틀렸던 거예요. 그는 이 어떤 극적인 변화, 극적인 순간의 어떤 기적들을 사실은 보려고 이 십자가 앞에 온 거예요. 십자가형 자체가 인간이 어떤 그 극한의 고통을 겪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남의 집 불구경하듯 쇼를 보듯 마치 검투사의 경기장에서 피가 튀기고 살점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즐겼던 로마인들과 같이 여기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와서 그 피 흐르는 모습과 절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는 엽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엘리야라는 어떤 슈퍼스타 선지자, 그러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구원해주는 모습까지도 이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죄 용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스스로의 자복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생활에 잘못을 돌아보고 이게 아니고 쇼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오늘날 예배를 보면은 교회에서 약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의실 같은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청중이 듣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극장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예배라는 하나의 테마를 즐기고 그 흐름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영상과 뮤직에 이제 젖었다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 정도 젖었다가 그 흥에 맞춰 있다가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기업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맥도날라이징 더 처치에서 마치 햄버거를 빅맥을 찍어내듯 아주 동일한 그 메뉴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대형화 그리고 이제 복제화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매뉴얼로 묶어서 이제 예배에 참여시키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교 클럽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와서 하나의 동호회 생활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종교 동호회죠. 종교 동호회처럼 모여서 각자가 원하는 취향,
맞춰서 대화하고 각자가 맞춰서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수준, 교육 수준, 수입 수준에 맞춰서 이제 교제를 즐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떤 그 놈이 있어요. 여기서 놈은 NORM이라고 해서 하나의 가치 또는 규범인데, 각 교회 공동체마다 그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무엇로 구분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좋은 놈, 두 번째는 나쁜 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한 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영화 제목 같이요. 좋은 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십자가를 보면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행동 교정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놈은 뭡니까? 터키 선교사님이 선교로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터키 현지인들이 범죄하고 토요일날까지 범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제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또 남은 6일 동안 범죄하고 교회 와서 손을 씻고 나는 정결하다라고 얘기하는, 즉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인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상한 놈은 뭡니까? 바로 오늘 그 남은 사람들과 같은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무덤덤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공동체에 있으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자. 저 교회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거 봐라. 안 되지 않느냐. 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권리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놈이죠. 이상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단일함을 이루고 서로 협동하고 하나의 성령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가르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놈, 이상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쇼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쇼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쇼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는데, 이 남은 사람들은 그 쇼를 보려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려고, 극적인 순간을 보려고 기대했다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엘리야가 와서 구해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야.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를 정중히 모시고 그를
왕의 무덤과 같은 곳에 모셔서 안치합니다.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동일하게 하나님 예배 드리고 동일하게 헌금하고 봉사활동하는 것 같지만 어떤 이는 마음의 전심으로 정중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쇼를 보러 오신 분, 그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마이클 그린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은 안 변해요. 자신의 삶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유,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라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 교회 다니세요? 어쩐지 다르시더라. 교회 집사님이세요? 어쩐지. 교회 장로님이세요? 어쩐지. 그렇게 들으시면 100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있고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 할 때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과 행동에서, 결정에서, 사회생활에서, 관계에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안타까워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돼요. 권고하게 되고 사랑해주게 되고 케어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돼요. 오늘날 교회의 이름을 걸고 목사 혹은 선교사 명칭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라 말해도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과를 해봐야 이미 피해를 받은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 남은 사람들처럼 그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다 교회의 잘못이죠. 그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배출한 교회 리더들의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의 잘못이고요. 기도하지 못했던, 그리고 제대로 된 제자를 양성하지 못했던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특별히 광주를 보면서 한 지역에서만 지금 300명대가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비록 백신과 어떤 치료제에 대한 일정들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여파로 이제 생계에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분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했던 그러한 시도들은 오히려 사단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서자와 같이 삼킬 영혼을 찾는 사단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나의 속임수 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거죠. 처참합니다. 광주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의 유산과 오늘날 광주 지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하려는 그 애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즐거워합니까? 쇼를 보기 원하는 그 남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댓글로 이야기합니다.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이야기합니다. 뉴스로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히 그 채찍을 맞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들어내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제자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 중에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쪼록 종교적인 이벤트나 그 어떠한 쇼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회개와 성결의 삶을 추구하는 유쾌한 시청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